성경에서는 시간을 가리킬 때 두 가지로 가리키거든요. 시간에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시간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은 어떤 걸까요? 내가 미국에 처음 온 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내가 첫 아이를 가졌던 그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의미가 담기는 것은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많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가 참에입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이 둘 중에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때는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때일까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때인지 함께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의 심장은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 황제가 있었지만 가장 위대하며 가장 중요한 왕으로 꼽히는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구스도라는 가이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시저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이 시저라는 말을 시작한 때도 아우구스투스 때입니다. 그만큼 가장 황제답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할 만큼 통치도 기가 막히고 위대하게 잘했던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입니다. 그 좋은 시절을 가리키는 말도 있는데요.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 시대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끊임없는 정복전쟁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서 늘 분쟁이 있었던 역사가 계속되던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면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풍족해졌습니다. 전쟁이 그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됐고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열심히 잡게 됐습니다. 장인이라는 사람들은 힘껏 아름다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고 파는 상업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상업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교통도 발달하게 되어 있죠. 여기저기에 농산물, 해산물, 공산품을 가져다가 사고 팔려다 보니까 넓은 도로, 좋은 도로가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먼 나라를 다니는 배들이 잘 드나들 수 있는 항구도 열심히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주변의 해적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때도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닦여진 도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마치 거미줄처럼 쫙 뻗어나가는 간선도로, 지역도로가 정말 반듯하고 촘촘하게 잘 닦여 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지어진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단단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애초에는
신속한 병력 이동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도로였지만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큼 특별한 길들이 여러분 왜 하필 그 시절에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길을 사용하시게 하셔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길을 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길이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들은 좁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도로의 한계 때문에, 해상의 문제 때문에, 전달의 한계가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갇힌 종교로밖에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땅의 길과 바다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당시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던, 괴롭혔던 그 해적들도 깨끗하게 아우구스토스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시절에 그때 준비되었던 게 있습니다. 언어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원전 300년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보다 먼저 세계를 제패했었던 때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땅에 대한 욕심도 많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문화와 언어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강제로 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문화와 언어로 정복민들을 통치하고 굴복시키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땅마다 헬라어를 보급했고요. 헬라 문화를 보급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채워진 도서관을 곳곳마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헬라 제국이 모두 헬라어라는 언어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요, 언어 하나로, 그 넓은 땅덩어리가 언어 하나로 통일된 시절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요,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넓은 땅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통일된 언어를 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 오실 그때에 맞춰서 근동 지역이 헬라어 한 말이면 다 통할 수 있게 상황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발이 닿는 어느 곳에든지 가서 복음만 전하면, 헬라어라는 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거리에나 아테네의 광장에서나 로마의 시장이나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스페인까지 국경에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든 헬라어만 사용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때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준비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랜 시절 살아왔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 오니까, 또 헬라 제국 시대의 식민지를 살면서 가진 종교 박해를 겪고 피난을 멀리 가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멀리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수가 그만큼이 흩어진 이민자로 사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흩어지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경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대신에 지역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 장소인 회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수많은 회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지금의 목사입니다. 어느 회당을 가나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디부터 들립니까? 회당부터 들린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들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복음을 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회당이 선교의 센터, 선교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처럼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모이는 생활 습관이 없었다면 얼마나 전도 어려웠을까요? 다 일일이 새로운 곳들을 개척해야 되는 일,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을 굳이 이렇게 흩어놓으셔서 회당도 미리 준비해 놓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 전혀 개념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오르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500년 전, 600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꾸준히 예언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오랜 세월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오늘 먹을 걸 오늘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표정이신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세상의 모든 부분들 오직 예수님의 오심에 맞추어서 착착 때가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참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찰 때까지 모든 역사는 그 예수님의 때에 맞춰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100년 일찍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그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았을 때였고요. 해적은 해상에 들끓고 있었을 거고요. 항구도 몇 개 없어서 복음 전파한다고 돌아다닐 때 훨씬 느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생생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 짧은 20, 30년 동안 빨리 최대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복음화되었거든요. 순식간에 복음화되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종교들처럼 그냥 작은 지역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100년 늦게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평화 시대는 끝나게 됐을 것이고요. 북방 야만족들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군사적인 대결, 문화적인 대결이 극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온통 전쟁 소식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것이고요. 분주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시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헬라어 전성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지역의 언어가 강해지면서 통일되었던 언어는 각 지역마다 뿔뿔이 나눠진 새로운 언어들로 채워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100년 늦게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과 언어와 사람들과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던 그때에 맞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이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를 맞춰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통, 언어, 종교 등등의 세상 모든 부분이 예수님 한 분이 오시는 일에 맞춰서 착착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절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역사가 증거하듯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도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오신 절묘하심을 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기가 막힌 절묘한 때에 맞춰서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때를 맞추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때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절묘한 방법과 상황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냥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늘 맺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어요. 한겨울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는 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싹을 내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튀어지고 그리고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되는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의 때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하고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조금 놀랬던 게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게시판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는 또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몇 번 버스는 언제 도착한다, 몇 분 남았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쉬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쉬운 날 발 동동 구르면서 버스를 기다려 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버스 시간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게 초조하게 고생하면서 버스를 기다릴 필요 없듯이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에 맞춰 준비하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도 조급하게 초조하게 고생하며 발 동동 구를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맞춰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1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마저 하나님 뜻 안에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때를 맞춰 준비하셔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저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섬세한 계획 안에서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때가 차게 되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심으로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때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